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살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그러면 내가 이 뜻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우리보다 크고 장대한 민족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거니 그러니까 말씀하시겠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순종하면 이루어지겠지. 최소한의 이런 믿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7절에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언급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러면서 가나안 땅은 창세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이게 처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제 야곱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살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원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가나안 땅이 누가 봐도 좋잖아요. 누가 봐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몰려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작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기까지는 어떻게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믿고 점차 차지해 나가면 돼요. 근데 이미 차지했던 이스라엘 족속이 가봤더니 이미 차지한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막 좌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괴롭힘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좋은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땅이 너무 좋아서 이미 가나안에 많은 족속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족속을 내몰고 차지하면 된다. 주님은 가나안 땅까지 속여서 끌고 온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대로 얘기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께 속은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거든.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크고 굵은 붓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과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셨어요? 애굽 왕 바로가 안 보낸다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보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왔다가 홍해 바다 앞에서 또 다시 애굽이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런 역사가 이게 흔히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예수는 믿는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그런 거는 약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어떤 환타지, 그런 뭐 만화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그냥 그런 건 뭐 비유로서 해놓은 거 아닐까?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참이세요.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일인데도 하나님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신 일들만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더 많은 일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들만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 근데 애굽에서 나온 지 몇 개월 안 돼서 정탐꾼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탐꾼이 보내서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들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했으면 가나안 땅도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쉽게 점령이 돼요. 근데 가나안 족속의 장대함, 강해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그들이 너희보다 크다, 강해 보일 수 있다, 이런 걸 미리 알려줬으면 조금 덜 실망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7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너희보다 비교적 크고 강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왜 안 하셨냐?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지만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해주려고 이미 마음 먹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도대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놓고 저들이 저렇게 크고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절벽처럼, 난공불락의 성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이걸 알면서도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이미 주시려고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질 못하고 머뭇거렸던 거지.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여기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또 나옵니다. 그냥 걸어서 홍해를 건넌 이야기. 이거는 뭐 많은 기사와 이적 중에서도 정말 역대급이죠.
이런 거를 그냥 잠깐 스치듯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장정만 60만이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걸려면 그게 몇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옆에 벽이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뻗으면 바닷물이 만져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수십 시간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의 크고 장대함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 그리고 가나안 땅도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교회 왜 나왔어요? 주님을 믿으니까.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듣습니다. 이래야 믿음이 유지되고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믿으셔야 돼. 그냥 내 분별력, 내 판단력, 다른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말,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크고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생각할 것은 나는 믿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그냥 나를 궁지에 몰아놓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누구는 너무 사랑해서 좋은데 누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놨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본인이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어서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표현하세요. 그러면 왜 싫은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기보다는 세상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도 사랑하니까 자꾸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싫은 걸 억지로 시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계속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다가 아니에요. 내가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더 가까워지지만, 내가 여전히 세상에 그냥 것들에 미련이 남고 그거를 붙들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어느 순간 흐려지고 끊어진다니까. 성경에 예수 믿다가 지옥 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이 아니에요. 믿었다가 주님을 떠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떠나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은 달콤해 보이고,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일로 가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또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이 성경에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내가 생각해야 될 것 크고 굵은 곳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13장, 민수기 13장 1,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시켰어요.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킨 거예요. 괜히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다가 막 이렇게 시험에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시켜서 이들이 시험에 들지도 모르잖아요. 분명히 그것도 아셨을 텐데 왜 이거를 정탐하라고 하셨습니까? 같은 민수기 13장 17절 18절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땅만 정탐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그 땅 거민도 정탐하라. 그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3장 1절 2절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봐라. 하나님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민들을 보고 시험에 들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셨는데도 왜 그걸 밀어붙였겠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어떤 분들은 이 땅을 정탐하라고 할 때에 그 땅 거민까지도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 거민이 누구든 하나님이 싸워서 내보낼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 땅 거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 땅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틈에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었을 뿐인 거지. 그래서 모세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넣은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거기 이제 수학, 과일들 이런 거만 딱 했으면 좋은데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이거는 주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만약에 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됐네. 나는 몰랐어. 이거는 사람이나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성경에 이미 뭐라고 써 있어요?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땅 거민을 보고 정탐꾼들이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만 행하면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한 건 그거예요. 내가 이 땅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었어. 믿고도 넘칠 만한 기사와 이적이에요. 그랬으면 얘네가 믿음으로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원래 사랑하면 기대하게 돼 있어요. 아직 정탐하기 전이잖아. 정탐하고 나서 믿음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내 말씀대로만 믿고 행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 하고 기회를 줬던 거지. 근데 그 정탐꾼 12명 중에 12명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 차지할 수 있다 그랬고,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큰일 났다. 우리 못 이긴다. 이렇게. 주님은 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까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탐꾼들의 믿음에 찬 보고가 아니라 이 세상적이고 또 지식적인 그런 보고를 통해서 낙심하게 되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인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1세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그 나머지 정탐꾼들과 다 죽었어요.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고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뭐 때문에? 가나안 정탐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냥 이게 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요거 빼놓고 다른 거 다 해놓고, 여러분 재건축할 때 그러잖아요. 재건축할 때 다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파는 사람, 그 사람을 거길 냅두고 계속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은 거의 그렇게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그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 뭐 그렇게 재고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싸워줄 건데 뭘 걱정이야. 그리고 그 땅 거민을 정탐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땅에 대해서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라.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때에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가 어디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어떻게 가져오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중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갔더니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가 있어서 그걸 푸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를 같이 풀어 끌고 가는 거예요. 나귀가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도 집에 차 한 대 있으면 그게 큰 재산인 거잖아요. 나라에서도 그 사람의 재산 정도를 따질 때 부동산, 차 뭐 이런 걸 갖고 따지잖아요. 근데 그 허락도 없이 나귀를 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왜 이걸 푸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쓰신대요. 딱 이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내주고, 여기 보세요. 자기 겉옷을 새끼 위에 올리고, 이건 제자들이 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가실 때 그 나귀를 줬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막 펴옵니다. 왜 그래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왕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요대로만 하면 돼. 근데 여기다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을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애기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여종 하갈을 대신 들여보냈다가 거기서 나온 아들 이스마엘 갖고 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그거예요. 지금 저렇게 몇천 년 동안 고통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만 했으면 되는데 그대로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나귀 타고 입성하는 내용을 뽑았을 뿐이지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다 돼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많이 나옵니다. 그대로만 하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 됐는데 땅도 보고 거민도 봐라. 요거 때문에. 거민을 왜 봐야 돼 도대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텐데. 그냥 그때 궁금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돼요. 하나님, 거민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이 거민은 볼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것만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대충 알아듣고 자기 생각 쓱 집어넣어서, 물론 모세의 그런 생각이 얼토당토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럴듯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 다녀봤어요? 직장 상사가 뭘 갖고 제일 많이 혼내요?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은 것 갖고 막 혼내요. 내가 요렇게 하는데 너 왜 요렇게 하면 마지막에 이거 바꿨니? 그거 갖고 혼내요. 사람들도 그래, 사람들도.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말씀하신 대로 못해서 그렇다. 주님의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행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고린도전서에도 성경대로, 이게 2번씩이나 반복되잖아요. 마지막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 크고 굵고 즐거웁니다. 시작.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출애굽시킨 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얘기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시편 136편에 보면은 무려 3절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기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시기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얘기는 계속 반복돼요.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축을 이루기 때문에, 축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얘기가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확신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온 일,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해서 없어졌고, 남유다, 우리나라 북한 남한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경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기 2023년인데 약 2500년 전에 그 땅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됐어요. 25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겼어요. 이거는 우리 지구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딱 이 나라밖에 없어요. 응?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주님이 인도한 얘기, 또 2500년 이상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넘어가면 감사가 안 나와요.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고 또 주의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주님이 저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감사하지?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너무 늘 받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성경대로예요. 여기서 교훈을 받은 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야 되고, 그렇게 해서 행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만사 형통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사건 사고가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것인 거예요. 야, 이렇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이것이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반대 방향으로 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딱 이렇게 됐지? 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쳐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과 말씀대로의 행함과 감사. 이렇게만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2023년 한 해가 다 갔고 이제 보름도 안 남았어요. 한 해를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잘 모르고 그냥 꾸역꾸역 이제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제 올 한 해를 꼭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